아멘 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온전히 걸고 살아가느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계획에다가 희망을 거는 것은 쉬운데 우리의 어떤 조건 그런 것에 희망을 거는 것은 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라서 쉬운데 정말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인데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서 걱정 안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돈에 희망을 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이 우리의 희망사항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빠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용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희망을 건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그 희망을 기도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저의 희망이 물질에 있습니다. 아멘. 그 희망을 기도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에 거는 희망, 세상에 거는 희망, 사람에게 거는 희망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거나 묵살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혹독한 훈련에 돌입한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에 희망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절하시다는 거예요. 혹독한 믿음의 훈련에 돌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것에, 다른 것들에 요만큼이라도 희망을 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그 희망을 걸었던 것에 실패하게도 만드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도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아니 다른 성도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혹독한 훈련 연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희망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실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물질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희망의 조건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왜 저는 아니죠? 혹시라도 그런 때가 있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온전하게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희망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아멘. 맡기고 하나님께 아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적당히 그냥 물질의 희망을 걸었을 때 그 물질도 그냥 적당히 잘 이루어지고 세상의 희망을 걸었는데도 정말 잘 되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영적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에 희망이 실패되고 그런 것에 희망에 실망을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내 희망사항들이 때로는 실패해도
내 희망을 걸었던 것에 실망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희망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겠습니다. 아멘. 결단해 보십시오. 아멘. 정말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는 희망을 걸 대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다가 보니까 북한에 김정은에게 희망을 거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 희망에 목마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경제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대상에게 희망을 찾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 이 현상은 분명히 아버지. 희망에 목말라 하는데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멘. 그들이 희망을 걸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 희망마저도 400년이 흘러가니까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희망?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희망이라고 뭐가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이쯤 돼버렸어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할 희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독립운동마저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던 민족이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손끝만큼도 어디 찾아볼 곳이 없었어요. 희망 제로, 희망 제로, 희망 제로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를 보내셔서 아버지. 너희들이 처음 가졌던 희망,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희망을 포기해버렸던 그 희망,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 내가 그 희망을 다시 가지고 왔다. 아멘. 따라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 제로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할 것이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해가 아니었어요. 완전 희망이 제로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직도 다른 희망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희망들이 있다면 그 희망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희망을 나 혼자서 그냥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다른 희망, 물질의 희망이면 물질, 세상적 어떤 희망이면 그 희망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그것을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그 아멘. 희망마저도. 우리가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좀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거는 희망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저 희망을 거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희미해지고 이러면 심각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희망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예배로 가지고 나오고 기도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희망들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에게 있는 축복,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좀 더 집중시켜서 조금 더 집중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멘. 이 믿음까지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돼라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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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아직 더 달려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으로 복음성가 가사도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아멘.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요 복에 대한 신앙관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두 가지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신앙이 조금 갈라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복에 대한 신앙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부정적인 신앙이다. 안 좋은 신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목적이 복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약속된 복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게 먼저예요. 아멘. 자, 이 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자들. 우리 예수님 믿다가 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버지. 네, 고난을 겪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 복은 사치다. 우리 기독교에서 복은 사치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아버지. 네. 순교, 청렴, 고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초대교회 때는 순교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께서 순교를 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스데반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줄 수 있겠니? 아버지. 지금 너의 순교의 피가 필요한 때다.
아버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참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순교가 필요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많은 믿음의 순교를 지켰던 사람들. 네?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분들이 있었어요. 너도 나도 신사 참배하고 예수 모른 척하고 교회를 떠나갔지만 아버지. 그 순간에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분들이 계셨어요. 아버지. 이 땅에 필요했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을 지켜내는 순교의 믿음을 지켜내는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힘이 없다가 된 정도입니다. 정말 그 순교자들이 필요했던데 맞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순교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그때 순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신가요? 특별한 목적, 지금도 청렴을 요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청렴하게 사치를 거절하고 청렴하게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풍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는 알 수는 없어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그런 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은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마저도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며 아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믿음으로 순종하라.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멘.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감히 그 말씀을 기다 아니다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복받을 만한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버지. 살아가느냐 주여.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네, 복에 대해서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자신감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아버지.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아멘.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세우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아멘.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아멘. 복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자신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지금 세상은 사실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지금은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죠. 이자가 얼마 안 돼서 이 돈이 있어도 이걸 갖고 뭘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대입니다. 주식을 하자니 불안하고, 펀드를 하자니 불안하고. 우리 교단 안에 해외 선교부가 있고 국내 선교회가 있어요. 해외 선교부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우리 교단 안의 기관이에요. 국내 선교회는 우리 국내의 개척교회 어려운 기관들을 후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 기관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단 안에 국내 선교회에서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교회들이 국내 선교에다가 돈을 보내면 그 국내 선교에서 그 교회들이 후원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국내 선교회에서 펀드를 해주셨어요. 몰래. 아버지. 딴에는 돈을 좀 남겨서 더 크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실패해가지고 수억을 손실을 봐버렸어요. 수억을.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땅을 사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아파트를 사자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참 딱히 뭔가 해보기가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아멘. 예. 사람도 자기 약속한 것을 어떻게 쓰든 지켜보려고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난 정말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존재다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멘. 무슨 마음이 느껴졌냐면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 믿을만 하거든. 나 정말 희망을 걸 만한 하나님이거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약속을 각오를 갖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복 줄게 이러지 않고 복 주고 복 주며 아멘. 내가 번성해 줄게 이러지 않고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아주 아멘.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했고, 내가 누군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면 없지만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맹세를 하겠지만 없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아멘. 내가 맹세를 지킨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에게 희망을 걸어라. 아멘. 나에게 희망을 걸만하다. 아멘. 나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직 이 일이 완성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아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빨리 낙심해버리냐?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냐?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너무 빨리 우리가 시험에 들어버리고 너무 쉽게 넘어져버리고,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이 유효한데, 아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미리 다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정말 내가 지금 불리하고 정말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믿음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그게 그냥 이름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뭐 다른 조건이 돼서 그게 이름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분들의 이름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름이 올라온 겁니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구 하나라도 순탄한 그냥 너무 쉽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예를 들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꿈으로 요셉에게 희망을 보여줬어요. 요셉은 그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희망을 꽉 믿음으로 붙잡아 버렸어요. 아멘. 아멘.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줬던 희망은 온데간데 자기의 인생은 그 희망과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망, 아멘.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유효하다. 아멘. 그거는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빨리 희망을 포기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낙심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은 제대로 경험도 못하고 우리는 끝나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두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희망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현재는 어려워도 이 안에 희망이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그 사람을 어디로 안내하여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희망을 품고 희망을 따라서 갔는데 희망이 좌절되어 버려서 낙심에 도달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막연한 희망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의 희망은 자칫 그 사람을 헛된 욕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 그런 희망은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희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희망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19절 말씀이요, 제 가슴에 지금 꽉 차 있어요. 네? 이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제 안에는 이 19절 말씀으로 그냥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희망,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닭 같다는 거예요. 아멘. 자, 배에 이렇게 있는 그 천막 같은 것이 닷이에요. 닷. 지금은 다 원동기로 이렇게 배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닻을 올리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은 뭐 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아멘. 이 영혼의 닻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어요. 아멘. 영혼의 닻이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어올 때 순풍을 받고 우리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영혼의 닷, 뭐죠? 희망, 소망. 이것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의 바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닻이 내려져 있어요. 아버지. 이 영혼의 닻이 없어. 주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놓은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풍이 불어와요. 어때요? 주여. 아무 영향도 받지 못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의 바람의 영향을 못 받아요. 아버지. 그래서 늘 거기서 맴돌아요. 이 영혼에 닻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의 바람에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감동의 바람을 못 받아요. 그래서 늘 맴돌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둥둥 떠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잘 올라가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신뢰의 믿음을 내 닻을 딱 올려놓으면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영혼의 닻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말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말씀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교류해서는 안 돼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교류하냐고요.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주여.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와도 한 번도 그 말씀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지를 못했어요. 닻이 내려져 있었어요. 닻이 내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순풍이 불어올 때 그 말씀이 아멘. 부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찬송가가 또 저 마음에 많이 아버지. 다가와요. 오늘 불렀던 찬송가도 315장도 이전보다 주여 아버지.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희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순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